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3일자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우둔하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건 아니고,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괜히 불렀는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 초월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근거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버렸고 또 그들을 향한 구원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우쭐거릴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할까 봐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표현했죠. 25절에 이 신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비한 일이에요. 너희들에게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모르지 않고 알아서 우쭐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신비라고까지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부 유대인들을 우둔 바보처럼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가 차면
그 구원의 숫자가 충분히 차면 그렇게 우둔했던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그들까지도 인도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것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고 신실하신 분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끄집어낸 걸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방언하고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은사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선물, 기프트, 이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은사와 부르심, 콜링,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불러내어 주신 것, 그리고 그 부르는 게 괜히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후회하지 않도록, 괜히 불렀는데 괜히 택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들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믿었다고 쟤네는 안 믿는다고 우쭐거리거나 자랑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이유가 없다.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없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동안 오랫동안 적응되고 익숙한 사람들, 이제 겨우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다 정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믿은 분들을 잘 믿도록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지, 이제 미숙하다고 안 믿는다고 차별하거나 쟤는 안 돼, 쟤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야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죠? 잘못된 선민의식. 우리만 택했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월의식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것이죠. 근데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되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런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32절에. 사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신의 창조물 중에서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만 좋아한다면 그 모순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시고 기쁨으로 창조하셨는데 얘는 안 돼, 얘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귀하잖아요. 전에는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랬던 우리를 여러분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 마치 길거리 고양이처럼, 우리 교회 주변에도 길냥이들이 참
득시글득시글거리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불쌍한 존재. 먹을 것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3년 내로 다 죽어요. 집에서 길르지 않는 고양 길냥이들은 3년이 수명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원래 정상적으로 집에서 잘 기르면 10년도 살 수 있는데 길냥이들은 평균 수명을 3년으로 잡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가 걷어들여가지고 정말 사료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놀아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답도록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 정도로 비교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은 당장은 저렇게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패역한 가운데 그렇게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자신들을 살렸음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것을 건져주신 것을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내가 또 좀 뭐가 있고 뭐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고요. 세상 가치관에 아주 충실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고 자아가 강하다 못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우주의 신이고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나였단 말이에요.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아왔던 불쌍한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보면 그런 것을 보면 구원받을 근거가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끄집어내었으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렇게 패역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을 뭐라고 표현했죠? 신비라고까지 표현했죠. 신비. 왜 신비라고 표현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차원의 구상을 우리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경륜과 신비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서부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쭉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방인을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유대인들도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의 플랜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딱 간 다음에 더 이상 말을 잇기가 뭐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거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받으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감탄사만 나와요. 감탄사만. 저도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로키 산맥, 캐나다 로키 산맥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폭포가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보니까 딱 보는 순간 그러더라고. 가이드가 나보고 우리가 데리고 가면서 제가 여기 수십 번 수백 번 왔는데 똑같은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와 이런 되는 거예요. 다 똑같대, 다 똑같대. 자, 지금부터 감탄사를 발하기 5초 전이래. 5, 4, 3, 2, 1하고 딱 코너를 도는데 정말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거기 뭐 멋지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게 거긴 어색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와 이거예요. 그냥 이거 뭐가 더 말이 필요해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웃기는 사족이죠.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는 맹수 들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그렇지 뭐 그렇다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글을 쭉 쓰다가 자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러면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오묘하고 이런 계획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밖에 돌릴 것이 없어요. 감탄사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것을 두 마디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 우리가 찬송 앞부분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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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앞부분 거의 6, 70장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송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다 들어있어요.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영. 송영이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무슨 액션에 대해서, do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거. 이것을 송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끔씩 성경에 너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게 해요. 하도 신대회 때 송영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 친구 여기 교회도 왔던 배준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 이름을 송영이라고 지었어요. 배송영이라고. 우리 교회 와서 여기 놀았어요. 이렇게. 송영. 우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은, 34절의 표현이에요. 3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도 그것을 알 길이 없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또 감히 하나님께 이런 충고나 이런 조언을 해줄 존재가 없습니다. 3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건 욥기를 끌어들어와서 설명한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해냈겠습니까? 또 35절에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그것 때문에 보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뭘 보답을 해? 보답을. 하나님, 야 미안하다, 고맙다, 야 내가 좀 해줄게, 뭐 이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분이 그걸 갖고 부족해가지고 충족시키겠냔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건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기원이잖아요. 그분이 창조물이고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은혜는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일어나고, 그분으로 충족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분은 앞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뜻도 있고, 이것이 피조물의 존재 이유이고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압축했잖아요. 요 말로. 이게 송영이죠. 그러니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일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메마의 말씀이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여전히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원이 실패로 돌아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배신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또 이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플랜 가운데 아니겠느냐.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한 수 아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놓고 에이 쟤 괜히 불렀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 갖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후회하는 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각종의 은사들을 후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사 주신 것을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을 꼭 믿어야 돼요.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쟤는 안 돼. 난 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겁으로 이방인이 예수 믿게 하고 시기심을 생겨서 유대인까지 믿게 하고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머리 갖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갖고 있으니까 너네들만 믿는다고 자랑하거나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한 수 아래란 말이야. 한 수가 뭐야? 하나님 앞에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기를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쟤는 안 돼요. 쟤는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우리도 전에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쟤는 안 되는 애였어요. 불쌍히 여길 가치가 없는 애예요. 쟤는 이렇게 말하는 존재였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도 계속 살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죽었어요 벌써.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측은히 여겨요. 아휴 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송영.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르쳐 줄 자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보답받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충족하고 충분하신 분인데 우리가 뭘 보탠들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송영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여러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148장 송영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148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송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모르듯이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우리를 향한 풍요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극히 일부만 아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다루심은 우리의 상상 초월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지금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만지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함,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린 자답게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송영을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송영을 누리며 송영을 하며 살아가는 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구원의 계획을 저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패역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간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가 소원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만 아니라 그 영혼도 그 마음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